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름은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편지서입니다.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그 결과로 우상 숭배 또한 이 방탕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록 시기는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기록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답변서로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잘록한 허리에 위치해 있어서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아시아의 물건이 에베소를 거쳐 고린도에 몰려들었고 유럽의 물품들도 일단 이 고린도로 왔다가 아시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그 사람들은 그곳에 왜 모였을까요? 모두 일확천금의 그런 꿈을 안고 모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 문제도 많은 것이죠. 고린도는 타락과 범죄의 온상이었고 또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도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문제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러나 비단 그 문제는 이 초대에 이 교회, 이 고린도의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적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당한 또 우리가 당할 교회의 문제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대해야 하는지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에는 교회 내 분파, 그리고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10장은 결혼과 우상 숭배와 음식에 관해서, 그리고 11장에서 14장은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문제, 성만찬, 그리고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과연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값으로 산바되었다. 즉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만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이다. 증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보좌를 요구하신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분께 예속되어야 하고 타고난 습관과 식욕은 보다 차원이 높은 영혼의 필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에 자신만을 의존할 수가 없다. 안심하고 자신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반만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장 중요하고 높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야 할 그 자리를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져 갈 것이고 해결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꿀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 특별히 이 말씀의 전에는 이 방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더 큰 은사,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사란 바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은혜로운 선물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하늘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본성적인 심령에서는 살 수 없고 번창할 수가 없다. 이것이 존재하는 곳마다 진리와 생명과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행동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이 활용될 때마다 증가와 확장이 있다. 품성을 개혁하고 그대의 가족의 행위를 조절하는 좋은 방법은 사랑의 원칙을 통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능력이며 돈이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증언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참 저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요. 품성을 개혁하고 그대의 가족의 행위를 조절하는 좋은 방법은 사랑의 원칙을 통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이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랑이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모인 곳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변화되기 위해 모였고 변화되기를 더욱 간절히 갈망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원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말씀의 원칙을 통하여 이겨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두 번째, 배학진 집사님 가정, 배수경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많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해주셨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린도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거울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칙을 따라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특별히 배학진 집사님 가정과 배수경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의 삶을 온전하게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혹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대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자라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